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소속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며 어떠한 곳이든 소속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보통의 공동체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합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은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을 제공하기보다는 구성원을 일하는 기계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친목회는 사랑과 교감을 나누기보다는 쾌락과 잠깐의 즐거움을 초점으로 두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파괴돼서는 안 되는 가정마저도 병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쌓인 불편한 관계들로 인하여 원수만도 못한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공동체가 병드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각기 자아가 있고 특별한 형질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주변에서 강요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 반발합니다. 즉,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라거나 상대방과 사이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소통에 장애가 생기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둘은 극명하게 그 부분에 대하여 분노와 짜증 혹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결국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이 서로 다른 자아로 인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갈등을 낳게 되는데, 사회는 이 갈등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과 같은 공동체에서는 상하 관계로 각각의 자아를 눌러서 제어합니다. 누른 사람도 눌린 사람도 결국 상처를 받으면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반복적인 역할 수행의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일하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친목회에서는 이 모습과 정반대의 상황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서로의 자아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인데 그 모양이 비슷해서 잘 어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이곳에는 어떠한 제어 장치도 없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 진정한 의미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죠. 서로 원래부터 잘 맞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집착한 나머지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이 이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있었네? 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 친목의 모임은 깨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다시는 보지 않는 파국을 맞이하고는 합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직장에서 상호관계를 배우고요. 그래서 어른이 아들들을 짓눌러 버리고, 그리고 친목 관계에 있어서 자신한테 맞는 것들만 고수하려는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가정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는 참고 있고 친목회에서는 즐기고 있고 이곳에 와서는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도 회복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회복의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많은 공동체들의 문제점은 결국 그들을 건전한 관계로 이끌어 줄 만한 계기가 이 공동체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거나 혹은 삶을 뒤돌아보게 할 만한 교훈이나 경험들이 이 공동체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주어지지 않습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는 이 공동체에서는 사실 좋은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방향성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상사를 만나야지 그 편린이나 맛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이 사라져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성이지요.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사랑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연합체는 서로 다른 개체이시지만 그 마음과 행동과 계획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시기 때문에 그 연합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세 분이 똑같이 같은 방향을 연합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칭송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것은요, 사실 이를 묘사해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합을 모방할 수 있도록 제시된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실 때 있었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계획을 하셨는데요. 무엇이냐면 아담 따로 하와 따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모습과 하와의 모습을 다르게 하였고요. 아담은 흙에서 창조하였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다 달랐던 것이죠. 서로 다른 둘이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첫인상이 어떤 인상이었는 줄 아십니까? 만났을 때 그가 외친 것 중에 내 뼈 중에 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뼈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팠다는 거예요. 잠에 깨서 딱 보니까 갈빗대가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아픈 거예요. 첫인상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고통이었습니다. 불편함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여인을 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 중에 사람이고 학생 중에 학생이다.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학생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 아담이 말하고 있는 뼈 중에 뼈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진 모든 뼈 중에서 제일 멋진 뼈다.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살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동시에 저 여인은 나와 한 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다가 상대방을 높여서 나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들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요, 공통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선 즉 그도 여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공통 속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데 그 둘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세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 A와 사람 B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존재이지요. 이 둘은 평행현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한 목표로 지워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의 멀어졌던 사이는 서로 한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두 삼각형을 묶는 거룩한 연합체를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깨지지 않았던 모든 지혜 존재들이 살펴보아도
그 균열을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된 모습을 보고 사람 A와 사람 B가 하나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분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서로 고통이 있어도 서로 달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같이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역들을 사실 처음에는 가정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는 저 뱀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탓을 돌리며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가정만 있어서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난 뒤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3장 24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의 동쪽에 성소의 문도 그렇게 동쪽에 있었죠. 교회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동쪽에다가 그룹을 두십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동시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고 하는데 이 불칼에 대한 어원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쉐키나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여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그들은 공동체적 역할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서로 달라져서 서로에게 탓을 돌렸던 것을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보며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성소, 즉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인류가 타락하자마자부터 필요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성장해 왔고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연합체를 더욱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대로 무한히 희생하고 무한히 능력 주시는 것을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편린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이 교회를 통하여 참된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천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누고 하나 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특별성을 보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매일 3,000명씩 침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멋지고 매력적인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같은 목표로 나아가는 이들의 관계를 돕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둘 다 똑같이 각각의 사람들이 잘하는 게 같다면 돕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여자가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은요, 여자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뚜껑을 남자가 무심코 푹 시원하게 따서 줄 때, 여자가 닿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남자가 곁에 가서 훅 집어서 꺼내줄 때 심쿵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돕는 관계예요. 남자가 대통 맞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여자가 와가지고 여기 있잖아 하고 딱 챙겨주고, 배고파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맛있는 음식으로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거, 돕는 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주신 인간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서로 다 다릅니다. 요즘 MBTI라는 것도 있고 혈액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만 가지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서로 다른 모습들을 통하여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강력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적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게 될 때 마찰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고통이 동반돼요. 그러니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한 가지 방향을 볼 수 있는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 그것을 직장으로 끌어들이고 친구 관계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들을 배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은 처음에 있었을 때 다 이렇게 모난 모습들로 있습니다.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도 사람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예, 사람 얼굴이죠. 코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입도 있어요. 각자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될 때요 결국 부딪혀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부딪히고 깨지면서 다투고 싸우는데요, 교회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모난 부분들을 서로 깎아 나갑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깎여 나간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점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형이신 동그란 모양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간도 무수히 모난 부분을 깎아가며 결국 동그란 모양이 되어가지요. 자아를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딪혀서 모난 부분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곳에서는 억제하거나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발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모임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모양이 없으니 그것을 따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홀로 자신의 모난 부분을 스스로 쳐내려고 하면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 일들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교회로 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모양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요 이것들이 싫어서 하나 둘 포기하는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다가 결국 찾아보니 자기랑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여기서 사는 거죠. 공동체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여기에서 대가 끊겨서 죽게 됩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사회에서 이미 홀로 있게 됐으니 없는 사람, 죽은 사람과 진배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이 사회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회는 사회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적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교회와 같은 것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잠깐의 이득에 눈이 멀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근시안적인 이 이득을 탐하느라 잘못된 개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회는 이러한 잘못된 방향성을 즉시 중단하고 온전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광명교회도 오랜 기간 사랑 넘치는 소그룹과 특색 있는 공동체 활동들로 교회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이들과 부딪히면서 그리스도 앞에 깨어졌고 또한 회복함을 얻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와 사랑의 정신으로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교회라는 큰 틀 아래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돌봐주고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외롭게 떨어져 나가신 슬픈 분들이 혹 계십니까? 교회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도 여러분은 부딪히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대자연을 공부하고 그곳의 공존을 배우며 성경 속의 연합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을 통해 우리 모두 모나지 않고 둥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모두 함께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위치에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교회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교회 무용로를 외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깨달음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가만 드리고 후다닥 딱 나가버리는 것은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잘못 체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순간 조금 다르게 교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참된 공동체로 만들어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깨어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온라인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도, 사역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질고를 당하는 일들도 온라인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깎여지는 일들도 볼 수 없고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마저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에 드리는 예배 편할 수는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국은 사회적 공동체와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원형에 가까워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참된 연합을 통하여 주변에다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며 이 공동체의 매력을 흠뻑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로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